18세기는 민중의 발견의 세기고 19세기는 여자가 발견하는 세기고 20세기는 어린이 발견하는 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가치가 계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이 사회에 인식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23년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첫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시행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어린이가 존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어린이를 높여 주었으며 어린이는 어른들이 사랑해 줘야 될 최고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서열에 있습니다. 누가 높고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같은 존재 레벨로 올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대목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중요성을 알고 그 미래가 그 어린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위기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질적인 문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신앙과 삶의 괴리가 위기에 있고 훈련 없는 신앙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며 위기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와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어린아이가 더 많고 어린이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교회가 어른들이 더 많고 어린아이가 적은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농어촌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구 감소라고 하는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30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육에 투자하고 힘을 기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것을 무시한 결과가 오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을 이룰 때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바로 투자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른에게다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육은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국가의 미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항상 어린이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학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문제 아이는 없고 다만 문제 있는 어른들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눈이 띄어지고 그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존경을 품지 않는 교육은 그저 정보나 잔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을 지니면 어른들이 교훈을 저들의 가슴에 삼아 두었다가
저들의 삶의 푯대가 되고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무엇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가지만 집에 돌아가서 며칠 안에 잊어버릴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한번 마음에 무엇인가 와 닿으면 평생 동안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지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늙으면요 떠나가는 것이 많아요. 명예도 늙으면 의미가 없고, 공부한 학력과 학위도 늙으면 의미가 없고, 지위도 늙어지면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나이가 많아지면 다 떠나가고 나와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자식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링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한 권의 책을 쥐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어준 걸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생 동안 그 링컨의 가슴에 남아있고 링컨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 1년도 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저 밑바닥에서 스스로 일으켜서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의 힘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할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겠죠. 그럼 그 대통령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나이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성경 배운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링컨은 분명히 그 대통령 취임식 연설 그 엄숙한 그 순간에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되었고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고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유언으로 남겨준 성경 덕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면서 성경 신명기 6장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에 명령했고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은 그들이 이 성경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계명을 어떻게 이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친 내용이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기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혹은 미국계나 러시아계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을 수상받은 사람들이 노벨 수상자 중에 3분의 1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쳤고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석학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은 교본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존 세대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만은 아이들은요, 한 번 말씀이 머리에 꽂히게 되면요, 평생 동안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삶과 위기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슴에서 나옵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었구나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와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 주세요. 성경 교육을 시키면 어떤 환경에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타임지에서 세계적인 전도자 빌그레암 목사와 그의 아들 프랭클린 글레암에 대한 기사가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시카고에 갔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역했던 모든 현장, 그 박물관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야, 세계 다니면서 그가 집회하는 곳마다 100만, 200만 엄청난 인파가 모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은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곁길로 탈선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총 쏘는 것을 좋아했고 오토바이 폭주족이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돌이켜달라고, 탕자를 돌이켜주듯이 이 아들을 돌이켜달라고 그 아버지의 기도 속에는 항상 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었던 그레함은 어느 날 예루살렘 호텔 앞에 앉아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뛰쳐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자책감과 회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서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지금은 아버지 빌리그레암 후계자로 전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레암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1919년에 온대요. 근데 1916년부터 3년 전부터 그레암 목사가 와서 전도 집회하는 것을 조직을 해갖고 벌써부터 준비하는 광경을 제가 모임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특별히 자기가 과거의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켜 만들어줍니다. 구약의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으나 그 하나님 능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의 무릎을 베고 유혹에 빠져 결국에는 파멸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지키며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면은 부모는 덥적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뭘 요구하면은 그래 필요한 거 있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며칠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이 요구를 들어주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도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조용히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고 이 아이는 탈선한 길을 갈 수 없고 이 아이는 바르게 세워지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앉아서 TV를 봅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빠, 엄마 지금 드라마 나와 시간 됐어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우르르 나와서 드라마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모두가 빠져들어갑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시간 돼서 빨리 다 와, 지금 기도해야 돼, 온 식구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습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을 뿐더러 부친의 전도 사업에 도움을 주는 인물로 그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캐서린 부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길래 바로 컸고 어떻게 양육했길래 부모님을 돕는 아이들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유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은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 컸습니다. 성인들 됐습니다. 혹은 대학생 청소년 됐습니다. 말 잘 듣습니까? 이리 가렴 저리 가고 저리 가렴 이리 가고, 어떤 자녀는 교회 나와라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고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만일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오늘까지 자랐다고 하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스스로 저들이 신앙을, 스스로 뜨거운 신앙을 저들이 발휘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바르지 않은, 좋지 않은 일에 뿌리는 그 사랑의 결핍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푸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은 문제아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대개 부부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부모 속에서 문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아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부모가 문제 있는 부모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아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벨 회장이 자기 자녀를 누가 폭행했다고 가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애를 폭행했습니다. 떠들썩에 신문이 났죠. 근데 그 아들도 역시 보복성 폭행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르게 살면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자 이 말이에요. 모든 계명의 요약이 뭔가요?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근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자녀의 삶을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되겠죠. 사랑을 모르는 것은 자녀들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은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다. 부모 사랑도 가르치십시다. 이웃 사랑도 가르칩시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존경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돼요. 풍성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과보와 풍성한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아이는 전혀 다르게 살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은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부목사님의 아이가 있는데
유아원만 갔다면 얼마나 설치는지 이 아이가 유아원에서 퇴학을 맞았대요. 도무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불러갖고 이 아이는 우리 유아원에서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그저 데려가라고 다른 유아원으로 옮겨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는 유아원에 가서 안 되는구나 하고 엄마가 집에서 이 아이에게 잠언 1장부터 1절부터 암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7살 때 잠언 전체를 암송을 했어요. 잠언 전체를 이 아이가 암송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8살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풀어놓고 제일 먼저 성경을 놓고는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의 성품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다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기독신문에까지 소개되어서 제가 읽어보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어린 생명 하나까지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제는 반세기가 훨씬 지나오면서 남과 북이 나름대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북한의 어린이들과 남한의 어린이들은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저들이 성인이 되면서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서로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무엇을 교육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에 있는 어떤 젊은이들은 이 남한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세기 넘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국가를 다르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의 복된 미래와 교회의 영광된 미래, 사회의 희망찬 미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한 아이를 바르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옥토와 같습니다. 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백지와 같이 하얀 존재들입니다. 거기다가 연필을 가지고 혹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리랬더니 자연과 함께 자기가 그 자연을 걷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백지를 주었더니 거기다 로봇을 잔뜩 그려놨습니다. 어떤 아이는 백지를 주었더니 거기다가 뿔난 마귀상을 그려놨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백지에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게 달라요. 잡초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해서 곡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자녀가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모르는 모습, 사랑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는 중요하지요. 자녀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부모가 본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